전서에서는 시작 1장 시작부터 이 하나님의 좀 독특한 게 다른 데서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언약, 그다음에 처음부터 너희들이 전한 복음 이제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했다면 디모데전서에서는 예배에서와 함께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경륜에 대한 것을 가지고 편지를 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경륜을 대적하는 이 하나님의 뜻과 언약도 대적하는 행위도 하지만 이 경륜이 분명한데 이것을 거스리고 대적하고 하는 그런 다른 이론, 다른 교리, 다른 생각들, 다른 철학, 다른 사상, 다른 종교적인 것들을 교회 막 끌어들여서 굉장히 교회들이 어지럽게 되는 이런 행위들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디모데에게 이 내용을 알리면서 네가 가는 곳에서 이런 것들을 분명히 알고 대처를 해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디모데전서 전서가 1장이 기록되어 있는 걸 보면서 제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감동을 받아서 이번 교회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다 밝혀서 여러분들을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하는 감동을 받아서 지금 하나님의 경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러나 디모데전서의 1장부터의 문제가 이 하나님의 경륜을 한마디로 대적하는 다른 것들이 또 들어와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에. 그래서 지금 하는데 다섯 번째가 약속의 땅에서 이루는 경륜이에요. 그러니까 1번, 2번, 3번, 4번도 중요하지만 1번, 2번, 3번이 중요한 것은 5번에서 이 일을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1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행정인 경륜이지만 5번에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여러분은 다 5번에 와 있는 거예요. 5번에 와 있어요. 자, 어제는 우리가 약속의 땅인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 그리고 이곳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와서 정착을 시켰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배웠고, 이 하나님의 경륜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이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막 우리에게 뭔가를 주셔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제 이 나라 국민이 아닌데 북한에서 탈북해서 우리나라에 오면은 일정량의 기간이 조사가 마치고 검증이 끝나면 여러 가지 생활비나 집도 주고 다 이렇게 여러 가지 지원을 좀 해주잖아요. 집을 사주진 않죠. 월세로 살 수 있도록.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가 완전히 국가로 바꿨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국가로 바꿨고 여러분들이 성별도 다 바꿔버렸단 말이에요. 그죠? 다 바꿨어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당신의 나라, 당신의 아들이 되면 주시는 것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주시는 것들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걸 다 줘요. 모든 걸.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똑같은 존재로 그렇게 야심차게 그렇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하여튼 성형이라도 시켜서 똑같이 만든다면 하나님 시켜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성형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여튼 믿음이 좋아지면 여러분 외모도 바뀝니다. 여러분 인간적 외모가 아니라 부활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게 바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의 안에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이 정착민들에 대해서 막 주시는데 제일 처음에 주는 게 뭐냐면 아들의 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먼저 주세요. 자, 그 밑에 여러분 하면 자 장사님이 한번 읽어봐요. 홍해를 시작. 홍해를 드러낸 예수님의 보혈길이 광야를 관통하여 요단강을 드러내고 건설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복음을 믿는 자들은 이 길을 따라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하나님이 약속한 아들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된 그리스도의 몸에서 신자들에게 가장 먼저 주시는 것은 아들의 피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아들의 몸에 들어가면 하나님 중에 뭐냐면 아들을 주는 거예요. 근데 아들을 주는데 그게 경륜이 있더라 이거예요. 아들을 주는 것도 순차적인 경륜이 있더라 이거예요. 막 함께 아들을 받아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막 우리에게 주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어떤 부분들을 순차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아들을 주는 것 중에 첫 번째는 아들의 피란 말이죠. 피.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럼 여러분 피라고 하면 벌써 여러분들이 어디에서 그 피를 다뤘어요? 4번 기례건설에서 그 핏길을 따라 여러분 들어왔잖아요. 이미 여러분들이 피의 보혈의 길을 걸어왔잖아요. 여러분은 피의 보혈의 길을 걸어온 거지 그 피를 여러분 안에 받아들인 건 아니에요. 보혈의 길을 따라서 담력을 얻어 온 거지 그 보혈을 성찬한 게 아니라고요. 먹은 게 아니라고요.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 보혈, 그리스도의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밟고 왔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이 보혈, 피는 여러분들이 이제 한마디로 주시는 대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먹어야 돼요. 마셔야 돼요. 자, 로마서 9장 9절. 여러분 밟아온 길과 마시는 건 다르겠죠? 길을 밟다가 그 퍼사가 먹고 그러진 않겠지? 자, 9장 9절 시작.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아멘. 자, 이렇게 창세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은 내가 약속한 땅에 가. 그러면 그 안에 있으면 뭐가 된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돌아와. 성령으로 돌아와.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으로 들어오시면 뭐한다?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준다. 자, 이게 약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인데, 자, 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나님이 행하셨다고 이렇게 로마서라는 신약 성경에 더 커니 창세기 17, 18장에 나오는 이야기가 로마서 9장에 나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러니까 창세기 17, 18장 아니 12장부터 시작된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다? 여전히 신약에서도 이 동일한 약속이다. 하나님은 약속을 새롭게 한 적이 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구약과 신약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어요. 여러분 신약이 창세기 내용이에요. 아멘입니까? 구약은 오래된 약속은 구약이고 새로운 약속은 신약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잘못 알고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에 모세에게 준 약속이 사실은 두 번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이 첫 번째 약속을 잊지 말고 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준 법을 지켜가면서 첫 번째 약속을 이루어지는 그날, 예수 그리스도에 너희들이 오는 그날까지 이 성전을 이 한마디로 이 모세의 법을 가지고 살아라 이겁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내 소유가 된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버리지 않는다.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킬 거다. 언제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 메시아가 오는 그날까지 너희들을 내가 건사해서 지킨다고 출애굽기 20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을 하잖아요. 그것이 그 약속이 영원한 약속이 아니에요. 그 약속은 메시아가 오실 때까지 하신 약속이에요. 그러면 그 전에 뭐가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가신 영원한 약속이 있었다고요. 아멘입니까? 아들을 주겠다는 약속이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신약이라는 게 뭐예요? 신약이란 게 아브라함 때부터 받은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지금 엉망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이 생명 약속, 아들 그리스도를 주는 받는 약속으로 보지 않고 정말 아들이 없는 집안에 아들을 주는 능력으로 보는 거야. 신비한 능력으로. 그리고 이 집들이 다 부자가 됐잖아. 그러니까 인생의 축복, 자식이 없는 집에게 자식 주고, 돈이 없는 집에 돈을 주고, 땅이 없는 집에 땅을 주고 다 그랬잖아. 그 표면적인 외형적인 그것만 받아들여서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요셉까지의 신드롬을 그렇게 전파해서 교회들이 부흥된 거예요.
당신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면 이렇게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아들 못 낳는 자 아들 낳게 되고 돈 없는 자 돈 있게 되고 정말 요셉처럼 별 볼 일 없는 집안이 노예까지 지하 감옥까지 내려간 애들이 이렇게 여러분 자식들이 말이야 전 세계적인 글로벌한 인재가 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지금 한국교회 엄청나게 번져 있었잖아요. 이게 번영주의예요. 이게 복음주의고 이게 미국에서 다 들어온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한국교회를 그냥 모든 것을 다 잠식해버렸어요. 사실은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삭, 야곱, 요셉에게 한 것은 그들이 정말 그렇게 머리 뒤밀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으려 했던 그 땅 욕심, 돈 욕심, 명예 욕심, 권력 욕심이 아니었어요. 히브리 11장은 말하잖아. 자기들은 돈이 필요 없다는 거야. 재정이 중요한 게 아니고 권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늘 나라에 있는 도성 예루살렘 성에 있는 터이신 그리스도를 자기들은 원한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냥 이런 거 아브라함의 약속을 호도하니까 잘못 알고 잘못 가리키니까 전혀 다른 각도로 가고 신약이 뭐예요? 예수의 보혈의 피. 우리의 죄를 사하겠다는 것이 신약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음으로 그 약속을 이루셨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우리는 다 약속 이렇게 구원받습니다. 천국 가면 이때로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성경 분명히 신약에서까지 그 언약은 여기 7절, 8절, 9절 전체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서는 그 아브라함에게는 아들들이 참 많았지만 한 명만이 아들이잖아요. 왜 그래요? 약속을 받은 아들이니까 이삭만이. 부인이 6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애를 많이 낳죠, 아들을. 근데 아들이 많았지만 그중에 이삭만 하나님이 약속을 해서 낳은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아들을 그 이삭이라고 하지 않고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신약에 분명히 말을 해놓잖아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아멘입니까? 13절, 14절에 예수는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분이고 그리고 우리 안에 오신 분은 누구다? 예수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바로 아브라함의 아들로 이렇게 예표된 오직 그리스도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느냐?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이것은 이꼬로 뭐냐? 아브라함의 복을 이어받는 것이다. 하고 분명히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 성령이 약속한 약속의 자손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는 것이다. 분명히 이렇게 신약에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뭐다? 이꼬로 복음이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약속한 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자,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선포합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자, 우리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있었죠, 우리가.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보냄을 받아왔습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광야로 갔어요.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들어갔죠. 근데 여기에는 항상 여기에 물이 있어요, 물. 홍해라는 물이 있고 요단강이라는 물이 있었죠. 두 개의 물을 통과했죠. 근데 물 안에 뭐가 들어 있었어요? 길이 있었어요. 그래서 6월절에 어린 양의 그 피를 의지한 사람들만이 홍해를 건넜고 홍해 속에 감춘 길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길이 건설이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 연합에 함께 죽은 분들만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피로 요단강 안에 있는 길이 건설됐습니다. 요단강이 거쳐지고 그 안에 길이 건설됐습니다. 그래서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여기에 왔던 길은 다 피, 보혈, 보혈이라고 하는 길이 있었죠. 핏길을 통해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이 피는 길이 되는 거다. 자, 그런데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이제 제일 먼저 하는 게 하나님 뭐라고요? 이 아들의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그리스도의 몸에서는 그 피를 밟는 게 아니라 그 피를 가지고 여기서는 피를 묻혔죠. 발랐죠. 여기는 밟았죠. 여기서는 그 피를 마시는 거예요.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자, 세상에서 광야로 한마디로 붙잡히 체포돼서 가서 십자가 달려 죽었죠. 그 피가 여기 있죠. 예수 피가. 근데 뭐 예수 피가 여기 머무른 게 아니라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했죠. 그 피는 부활하신 몸 안으로 다시 들어온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멘입니까? 그 흘린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피가 이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광야에 번제단이 있죠? 성전 마당에 번제단이 있죠? 여기에서 우리의 죄를 짊어진 짐승이 목 잘라서 피 다 빼고 각 떠가지고 이거 불로 태우잖아요. 시신은 몸은 다 불로 태워 없애지만 죄값으로 여기에 있는 피, 이 짐승이 흘린 짐승이 흘린 피는 양동에다가 이 피를 담아가지고 지성소로 갖고 들어오죠. 갖고 들어서 속죄소에다가 이 피를 뿌리죠. 그래서 우리 죄를 완전히 속량하는 그런 퍼포먼스를 구약 때부터 하라고 하나님이 했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피는 요단을 건너 들어오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이 들어오는 피가 뭐다? 예수 안에 있던 피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 피예요. 그러니까 이 피는 뭐 어떤 피? 우리에게 길이 되어준 피예요. 이제 길이 되어준 피가 이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면 이 피가 더 이상 길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뭐예요? 신령한 음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면 아멘. 자, 그렇게 알고 이제 제가 이 두 개를 길이 된 피와 그 다음에 이제 우리에게 죄가 완전히 속량이 우리가 마심으로 인해서 죄가 완전히 사함받는 그 피에 대해서 성경 원전에서 어떻게 말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길이 되는 피는 전부 다 해석을 뭐라 하면 담당이라 이렇게 써놔요. 표현을. 죄를 담당, 죄값을 담당 이렇게 번역되어 있다는 거지. 자, 그 담당은 헬라어로 아나페로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나페로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올려가다, 테이크업이죠. 올려가다 또는 가져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뭐예요? 죄값이나 저주나 이 형벌을 예수님이 가져간다. 뭘로? 피를 흘려서 십자가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그분이 제물이잖아요. 제물로서 우리의 죄를 가져간다는 뜻으로서 아나페로라고 하는 단어, 즉 우리 번역은 담당이라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우리의 죄를 어떻게 했다?
담당했으니 이렇게 표현된 거예요. 이 담당이란 말이 아나페로란 뜻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사람들의 죄를 가져가는 담당을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속량으로 번역된 단어가 있어요. 속량 또는 죄사함. 속량, 죄사함. 이 속량은 두 단어가 합쳐진 건데 아폴이라는 단어와 리투르시스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뜻이냐면 값을 주고 해방시키다.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제 값을 주고 해방시키다. 제 값을 주고 사오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리투리라는 것은 값을 치른다는 뜻이고 리투르시스는 자유, 해방시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경에 이것을 또한 구속의 은혜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구속되었다. 이 구속이라는 한자인데 이 단어와 속량으로 번역된 단어가 똑같은 바로 아폴 리투리시스라는 단어예요. 우리나라 말로 단어를 두 가지 쓴 거예요. 구속과 속량. 근데 이 원전에 보면 같은 한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구속이라는 단어는 사실 어려운 단어예요. 그냥 속량 이 단어를 쓰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죄사함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죄사함을 받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아페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페시스. 아까는 담당은 아나페로 했잖아요. 이것은 아페시스라는 단어예요. 아페시스는 완전한 자유, 면직, 용서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forgive라고 되어 있지만 완전히 면직되었다. 네가 죄인의 그런 어떤 것에서 완전히 면직되었다. 완전히 용서되었다. 너는 이제 그 죄 가운데 있는 것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가 되었어. 라는 단어로 아페시스. 그러니까 이 죄, 우리가 예수님이 죽음으로 그 피로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해주는 것을 이렇게 세 가지 단어로 표현되어 있다. 성경 원문에는. 그것은 첫째는 아나페로. 이것은 우리의 죄값을 다 가져가는, 죄를 가져가고 저주를 가져가는 담당.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진다? 십자가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죄사함, 속량. 이것은 한마디로 값을 주고 완전히 해방시킨다. 완전히 값을 줬다. 그러니까 여러분 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완전히 해방하는 것은 자 보세요.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을 했죠. 여기에서는 우리가 아페시스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여기 사이에서 지금 이 완전히 죄 사함을 받는 것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속량이라고 하는 거예요. 속량. 값을 우리가 다 예수님이 우리 죄값을 치렀습니다. 여기서 값을 치렀잖아요. 치러가지고 이제 여기에 데리고 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그 피를 우리가 마시게, 피와 우리가 연합하는 거예요. 여기서 연합을 안 해서 그 피를 밟고 오는 거예요. 왜 밟아야 돼? 그 피가 뭐다? 그 예수의 죽음과 피가 내 모든 죄값을 담당을 했어요. 그래서 나는 죄에서 해방될 수가 있어요. 지금 내 값을 다 치러줬어. 속량. 그래서 여기서는 담당, 여기까지 오는 과정은 속량. 이 안에서 뭐야? 아페시스 죄 사함. 어떻게 할 때? 그 피를 마실 때. 이해되시면 아멘. 이렇게 세 가지의 단어가 분명히 다르게 표현되고 있다. 자, 그럼 히브리서 12장 24절 시작.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에게와 아벨의 피보다 더욱 좋은 것을 말하는 뿌리는 피에게니라. 아멘. 22절에 보면은 21절부터 보면은 자, 여러분들은 과거에는 모세 시대에는 이 진동하는 나라, 이 진동하는 우주, 여러분 생명구원이 없는 천사들의 통치를 통해서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받았던,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면 검은 구름과 지진과 번개와 우레와 정말 가까이 가면 다 죽어버리는, 이제 그런 하나님이 임재 가운데 천사를
대타로 보내서 임자는 이런 것을로 사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사는 나라는 지금 히브리서를 받아보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은 그런 나라, 모세 같은 나라에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나라에 사느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의 옆에 바로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로 여러분을 중보하시는 우리 영원한 중보자,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지금 서 있는 이런 나라에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의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뭐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의 피가 있지. 당연히 그 그리스도 예수가 있죠. 그래서 나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었으면 여러분의 지금 주변에 뭐가 있다? 여러분의 그 아들 예수 피. 여러분, 아벨의 피는 뭐예요? 저 나쁜 놈 형이 나를 죽였다고 고발하는 피예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 뭐예요? 우리의 죄를 다 사하는 피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고 완전 죄를 사해주는 그런 피고, 더 좋은 말을 해주는 피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다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분들만, 갈라디아에서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온 자들만 이 피로 우리가 영원히 죄를 속량받고 영원히 죄에서 사함을 받는 거다. 죄사함, 아페시스를 받는 거다. 고전 10장 16, 17절 선포합니다. 자, 큰 소리로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한 떡, 한 몸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뭐야 한다? 그분의 피도 우리가 포도주로 상징하지만 피를 마셔야 되는 거다 이거지. 할렐루야. 포도주는 상징이죠. 그냥 캐톨릭은 여러분 실제로 화채설로 봅니다. 이것이 하나의, 그래서 걔들은 성찬이 구원의 한 방법이에요. 실제로 자기들이 먹는 포도주와 떡이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을 그대로 먹는 거로, 그렇게 걔들은 진짜 먹는 거로 그렇게 여겨요. 아니에요, 상징이에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잘 안 하잖아요. 시간도 그렇지만 사실은 이 말씀을 먹고 마시면 여러분 상징이 되는 성찬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로 말씀을 먹고 보혈의 피를 마시면 그게 본론이에요. 그게 목적이잖아요. 예배소서, 자, 이렇게 성찬을 여러분 예수님이 6월절부터 예수님 십자가 달려 죽기 전부터 했어요. 이게 실체가 아니야. 이건 앞으로 있을 이들이 실제로 예수의 살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마시는 것을 위해서 예표로 하나님, 예수님이 먹게 하시고 마시게 하신 거예요. 이제 우린 실체에 들어온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베소 2장 12, 13 시작.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자, 이제 이게 화목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됐다. 그래서 구약 때부터 이 번제와 속죄제, 그 다음에 화목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화목제. 하나님과 우리가 다시 화목돼야 한다는 거죠. 근데 화목되는 게 뭘로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된다. 그리스도의 피로. 이게 그 그리스도의 피가 십자가에서 흘렀을 때도부터 뭐가 된 거야?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그 핏길을 따라 하나님의 집으로 가고 있죠. 아멘. 그리고 그 과정이 속량의 과정이었죠. 그런데 이제 진짜 화목이 되는 것은 길을 갔다고 화목되는 게 아니라 그 아버지가 계신 아버지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다 용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아들이 될 때 진짜 화목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앞에 그 피가 어디에서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읽었어요? 어디 있다고 그래요? 네, 그 피가 어디 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진다고 말하잖아요. 아멘. 여러분, 홍해를 가르는 피가 아니고 요단강을 가르는 피가 아니고 요단의 길을 냈던 그 보혈의 길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마시는 피, 우리가 이 마셔야 되는 피, 몸에 바르는 피가 아니고, 아멘. 우리가 마셔야 하는 그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는 그런 피가 아니라 마셔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뒤집어 버리는 그 피가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거다. 자, 로마서 베드로전서 맞나요? 1장 2절. 자, 이 말씀이 중요해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여기서 뭐예요? 핏부림이라는 독특한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가 핏부림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 창세기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할 때 피를 뿌렸어요. 양동에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묻은 건 아니겠지만 높은 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피를 뿌렸어요. 제가 여기에 오늘 와서 양의 피를 한 대접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앉아있으면 확 뿌린다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해야지. 그게 약속이라니까. 그게 약속의 표징이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핏뿌림을 받기 위해서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를 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여기 봐봐요. 그래서 핏뿌림은 이제 신약적인 차원에서 어디서 이루어져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속죄소에서 이루어진다고. 속죄소. 그리스도의 몸 안에만 뭐가 있다? 속죄소와 증거기와 증거판이 있어요. 이 두 개가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거예요. 속죄소는 뭐냐, 이게 딱 재단이 딱 하나인데, 공간이 별로 없네요. 뭐 이렇게 하면 돼요. 여기가 이 사이가 속죄소예요. 이것은 천사 두 명이, 남자 천사 두 명이 이렇게 두 천사가 이렇게 이걸 감싸고 있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두 돌판 십계명의 계명의 말씀 들어있고, 부활을 말하는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고, 우리가 먹는 양식 만나를 금항아리에 담아있는 세 가지가 있어요. 이곳에 세 가지 말씀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게 다 이 세 가지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판은 증거판, 이 세 가지 말씀을 증거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한다. 그리고 그 사이에 피를 뿌리는, 예수의 보혈의 피를 뿌려서 우리 죄를 사함 받은 자만이 이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우리가 뿌림을 받는다는 것은 어디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있어야만이 된다. 지성소에 들어있는 분들만이 피 뿌림을 받고 말씀을 듣고 먹고 마시며 부활의 쌍난 지팡이처럼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뭐다? 속죄소의 기능이 여기에 우리가 약속의 땅에서만 있는 거다. 속죄소는 뭐예요? 죄를 완전히 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완전히. 구약 때는 1년만 사했지. 1년만 대속죄일에 7월 달에 들어와서 이 피를 뿌림으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 심판하지 않았어요. 1년이 지나면 또 속죄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다. 죄사함을 이루는 거다. 자, 로마서 3장 23, 26절은 장수장 읽어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뭐가 있어요? 속량이 있죠? 우리의 값을 완전히 정산하는, 우리 죄값을 완전히 다 치워버리는, 이제 계산 끝내는 것이 속량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면직되게 하는 거. 이것이 어디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다. 그 다음에 읽어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자, 예수님의 이 피를 결국 뭘로 사용하신다? 화목제물로 사용하신다.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히 화목케 하는 그런 방법으로, 수단으로 쓰고 있다. 그 다음에 26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자, 이렇게 예수의 피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한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화목하게 하는 방법으로 쓰고 있다. 근데 그 피는 어떤 피였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 그 피가 우리를 어떻게 한다? 바로 아폴리투리시스라고 하는 우리의 죄값을 완전히 정산해서 해방시키는 이런 피로 사용해서 우리를 이제 죄인이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약속을 받은 그 혼들, 택함 받은 그 혼으로서 다시 아버지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화목 제물이 되어서 이제 우리 앞에 아버지 앞에 우리를 세웠다. 그러면 아버지 앞에 세운 것이 구원이냐? 아니다. 그 다음에는 뭐 하나님이 죄가 완전히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완전히 해방된 우리들을 딱 놓고서 뭘 한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낸다.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서 나는 의롭다. 너는 이제 죄 산 받았지롱. 이게 아니라 내가 의로우니 너도 의롭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에 대신 그리스도의 모든 영과 피와 영과 생명을 다 주겠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의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화목제물이 되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죄값을 다 정산을 해줘야 된다. 그게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어진다. 자, 갈라디아서 4장 5절 6절 다 같이 시작.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멘. 그러니까 속량이 된 다음에 속량이 된 아폴리투르시스, 그래 아페시스가 다 된 다음에 하나님이 하는 게 뭐다? 우리 의롭게 하는 거죠. 근데 그 의롭게 하는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서 그 그리스도의 영을 나타내서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속에 집어 넣어줘가지고 우리를 뭘로 만들다?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버린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로 낳아버린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뭐가 된다? 아들이 되니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를 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들어와서 제일 먼저 주셔야 할 게 뭐예요? 바로 이 아들 보혈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에게 주어서 아폴리투리시스 우리 죄값을 완전히 다 정산을 끝내버리고 아페시스 우리를 완전히 이제 죄가 없는 그런 존재라고 죄 사함을 완전히 선포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를 완전히 화목케 하는 그런 대상으로 딱 만들어버린다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내일부터는 뭐다? 이렇게 아들의 영을 주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버리는 이런 일을 하겠다는 거죠. 자, 예배서 1장 7절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속량 이꼬로 뭐다? 죄사함. 그래서 아까 내가 얘기했죠. 여기 봐봐 다시 봐요. 자, 여기서는 담당 아나페로 했어요. 담당 죄값을 담당했어.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속량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속량은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죄값이 완전히 정산이 끝나는 거예요. 그 정산 끝나고 딱 계산 끝났다 하는 순간마다 우린 forgive, 죄 사함이 완전히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속량과 죄 사함은 한 몸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로 이렇게 같이 성경이 말해 같이. 그러나 죄 담당은 따로 구별을 해. 죄 담당은 광야에서 이루어지는 거야. 아멘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 담당이 됐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속량 이꼬로 죄사함까지 완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소에서 완전히 내게 이루어져야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가 될 수 있도록 딱 서게 해주는 거예요. 이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아직 구원이 아니에요. 의가 될 수 있는 준비가 끝난 거야. 이제 준비.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준비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속량 그 죄사함을 어디서 받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받았다고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예수 안에서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서는 받아 죄가 그분에게 담당되고 우리도 그분과 함께 죽는 거야. 옛사람이 죽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는 받아 우리의 죄가 속량되고 그리고 완전히 죄 사함이 선포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골로새 1장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죠. 그리스도란 말은 히랍적인 표현이고 아들이라는 표현은 여러분 이스라엘 히브리적 개념인데 그리스도 아들은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았다고 그러고 로마서 골로새서는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같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들 그리스도 밖에서는 마당에서는 우리가 죄사함이 없어요. 속량이 없어요. 죄 담당만 있는 거예요. 히브리 9장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딱 한 번에 끝낸 거예요. 한 번에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예, 성소로 들어가셨대. 마당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마당에서 어떻게 죽었어?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어서 우리의 죄를 담당했지요. 담당한 것으로 우리의 죄를 어떻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몸에 우리들의 죄가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분이 부활하셔서 어디로 들어갔다? 자기 몸으로 들어갔지. 그게 뭐라고 한다? 그걸 성전이라고 한다. 성소. 부활하신 몸을 뭐라고 한다? 하나님의 집, 성소, 성전. 그 성전에 들어가면 뭐가 있다? 속죄소가 있다. 속죄소에 뭐요? 자기 피를 거기다 뿌리로 들어간 거예요. 대제사장이 우리의 속량의 피를 가지고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린 피를, 자기 피를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마당에서 그 피를 가지고 전진해 와가지고 이 안에 들어와서 자기 피를 여기에 뿌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나와 여러분 왜요? 아폴리트리스 속량이 됐고 아페시스 완전히 죄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한 번 성소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서 뭘 했다고요? 영원한 구속. 이 구속이라는 말이 아폴리트리스라는 단어 똑같아요. 속량. 영원한 구속, 죄사함을 여기서 이루셨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죄사함은 뭐예요? 완전히 영원한 죄사함을 받은 거야.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영원한 구속, 영원한 속량, 영원한 죄사함을 이루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잖아요. 아멘. 끝났어요. 오늘 이제 끝났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 경륜에 정말 가장 이제 하이라이트가 여기 5번인데 가장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몸 안에 데리고 들어오는 게 이게 기적이지, 기적. 누가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누가 그렇게 해줬어요? 마음으로만 영접하고 예수 영접하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그냥 막 갖다 붙인 거짓말물에 들어봤지.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정말 기적같이 그 몸 안에 들어가 정착을 했어요. 이 정착도 어려워요. 여러분 날마다 이런 어려운 말씀 드려야 되잖아. 근데 어느 날 이 말씀 딱 들려주면 이 말씀이 하나의 말씀을 여러분 알아버려요. 이 양식의 말씀을 알고 먹고 마시게 돼요. 자, 근데 들어가서 정착이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뭐야? 아들의 피를 주는 거다. 그리스도의 피를 주는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만 이 피는 우리에게 주어진다.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피는 광야에 있지만, 유단강에 있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한 속량과 죄삼을 주는 피는 그리스도 몸 안에서만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구원이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로 구원할 수 있는 준비 단계를 마치는 것이었다. 여기까지도 뭐다?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의 구원을 이뤄가는 바로 경영, 행정이었다. 여기까지 우리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경영을 받는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